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씀들이 있죠. 골골 80이라고요. 이 말은 평균 수명이 70이 훨씬 안 될 때 어른들이 사용하던 말씀입니다. 아니, 몸이 약하다는 표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골골거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몸이 약해서 골골거리면서 80을 넘어 산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골골 100세라고 해야 아마 적당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이 말은 건강이 썩 좋지 않은 분이 오래 산다는 말인데, 아니 그러면 건강이 썩 좋지 않은 분이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요, 자기가 아프면 내가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 하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건강 상태를 살펴서 병이 크게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몸이 약하다는 걸 인정해서 나에게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평소에 잔병 치료도 전혀 하지 않고 아픈 데도 없고 이런 분들 있어요. 그렇지만 종종 큰 병으로 고생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나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치 않아, 건강검진도 하지 않고 그냥 잘 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큰 병이 나서 돌연사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혀 나의 삶에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 난 그만큼 건강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에는 육체적인 질병에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17절에 보시면요, 그 중에 14절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 이 세금을 걷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레위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레위라고 불리는 사람이 세관에서 일했어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레위를 또 마태라고도 부릅니다. 이 레위는 당연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대신은, 자기들의 압제자인 로마 대신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그것도 더 많은 돈을 걷어내는 이 악당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레위를 부르시고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신다 그랬습니다. 음식 잡수시는 식탁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그 세금 걷는 사람들,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그 제자들과 한 자리에서 식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일 때 이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 세리들, 보통 로마 정부에다가 돈을 주고 그 세리를 할 수 있는 직분을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내고 샀으니까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다, 정부에다가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것보다 덧붙여서 자기가 돈 들인 것을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돈을 걷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에다가 아주 불안당 같은 사람이죠. 그런 약탈자로 인식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 세리는요,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당에서도 우리 회당에 있지 못하나 출교했습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세리하면 상종 못할 사람으로 아주 낙인 찍힌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몹쓸 레위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레위 한 사람이 아니라 세금 걷는 여러 세리들이 모여있고 또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대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바리새파 출신 율법학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질문하는 게 아니죠.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으로 여겼던 세리들,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율법학자들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성경에 볼 때 그 죄인 하면 sinners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면 이 도덕적으로 쉽게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머리에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를 죄인이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의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거기 벗어나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아니,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있나? 아예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랑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상종하지 않을 사람, 뭐 이렇게 분류하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레위,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아 분류되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적당히 분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도 저 사람과 상종하지 않을 사람, 저 사람 좀 가까이 지낼 사람, 이렇게 분류하며 살아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는 거예요. 에니미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원수되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는, 우리를 품어주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당시 종교 지도자를 뭐라고 비난하든지 상관없이 레위, 세리들, 그 다음에 죄인들을 환영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도 지금도 똑같이 환영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사람인데, 아니 지금같이 예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그러면 사랑받을 구석이 있었을 줄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율법학자들이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또 세리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대우했던 그런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자신이 병들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사실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다고 하는 사람, 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사실은 영혼의 치유자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비유로 표시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전혀 나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생각했던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학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치료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받지 못한 겁니다. 자기는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에는요 영혼의 치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한국에서 중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중풍은 한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중풍하면 뇌혈관이 막히는 것, 보통 뇌경색이라고 그러죠. 또 뇌혈관이 터지는 것, 핏줄이 약해져 가지고 또 막혀서 터지는 것, 이런 거는 뇌출혈이라고 그러죠. 뇌경색, 뇌출혈을 합쳐서 우리가 중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서양 의학적 용어는 뇌졸중이라 혹은 스트로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잖아요. 지금도 이 뇌졸중으로 스트로크로 사망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뇌졸중 증상이 오면 몸에 대부분 반신마비가 오거나 또 혹은 전신마비까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중풍병 환자는 적어도 반신마비 이상인 왔다는 것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이 들 것에 들고 왔던 것을 보면 증상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그 호숫가 북쪽에 있던 마을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계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2절 말씀에, 오늘 2장 2절을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여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 마저 서 있을 자리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2장 읽기 전에 마가복음 1장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폈지만 회당에 가서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점잖은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주변에 다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같이 병원이 많고 의사 선생님이 많아도 그럴 판인데, 그 당시에 뭐 병원, 의사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귀신을 내쫓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온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성경에 보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4절에는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온 동네가 뭐 들썩들썩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만나면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오셨고 베드로와 그 형제 집에 머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구름대 같이 모였겠죠. 당연히 4절에 보시면, 그런데 독자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우리 교회당 사이즈 같은 집이 있었어도 아마 여기 꽉 차고요, 뭐 파킹장에 사람들이 뭐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거예요. 온 동네 소문이 났을 테니까요. 그런데 개인 집이니 얼마나 작겠습니까? 거기에 꽉 차서 뭐 그 마당까지 해도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 지붕을 올라가서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꽤 넓게 뜯어내야 됐을 거예요. 그죠? 이 자리를, 두어놓던 자리를 달아서 내렸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의 구조를 보시면, 어떤 경우에 이제 동물을 키우고 있는 축사가 있는 경우에도요, 이렇게 빨간색 안에가 동물의 축사가 있는 경우인데 그 위에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서 잠을 잤다고 그래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위에가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사람이 이렇게 롤러 같은 거로 하는데 그 뒤쪽에 사다리 같은 것이 계단이 있어서 거기에 계단으로 들 것을 올라와서 그 다음에 그 저 지붕을 뜯어내고 그 위에서 줄을 달아서 밑에 내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뾰족 지붕이라보다는 이렇게 평평한 그 지붕으로 되어 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뭐 쉽게 그냥 나무까지 걷어내듯이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그 지붕을 뜯어내고 또 갈대숲을 제끼고 거기다 커다란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천장에서 막 뭐가 떨어져 내리니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편하고 또 무엇보다도 나중에 이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어쨌든 집을 망가뜨리는 것 나중에 보상을 해주든지 자기들이 고쳐주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긴 우리 두 가지로 살필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중풍병자가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치료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치료함 받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중풍병자는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당신 예수님 앞에 가면 나으니까 갑시다 해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들것에다가 그 사람을 누이고 네 사람이 들고 가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온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야 살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다 달아내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중풍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 앞에 보여졌고 사람들 앞에도 보여졌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잖아요.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죠. 예수님 이 말씀하신 걸 듣고 율법학자들이 7절에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blasphemy, 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가.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실은 이 성경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죄 용서함을 선언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얘기는 뒤집어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첫째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환자에게 중풍병은 그가 지은 죄와 연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이 겪는 아픔, 그 아픈 것, 병든 것, 이게 다 죄로 인해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 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적어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이 이 죄와 연결되는 건 아니죠. 병들고 연약하고 이런 것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길에 가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게 태어난 것이, 아니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한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죄사함 받았다는 선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에 가시면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랬더니 중풍병 환자가 들것에 틀려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서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들고 걷어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서
중풍병자가 나은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세리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뭐 잘난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사람이니까 바로 우리 같은 원수를 부르시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피부색으로, 출신 지역으로 혹은 민족을 따지며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주님, 제 영혼에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야 할 사람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세리, 레위, 마태의 집에는 예수님을 따라온, 성경에 보면 다른 세리들, 죄인들도 식탁을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이들도 사실은 구원의 소식을 예수님께로 들어야 되는 기회, 누구 때문에 받았습니까? 레위 때문에 가졌습니다. 오늘 팬데믹 상황에도요, 원수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생명의 영혼의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 여러분 유튜브 링크도 나눠주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이 땅을 마감하면 그 다음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를 쫓아온 사람들, 레위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을 대했고, 그리고 영혼을 치유함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초반부를 읽었는데요, 이제 1장,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한다고 시작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reign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가 육체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었어요.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 당시의 의사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육체의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자,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가 걸린 중한 병이 그가 지은 죄와 연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육체적인 치유도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정말 모든 사람이 놀랐는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네 사람이 그를 들고 왔습니다. 지붕을 뜯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보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시로는 전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중풍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집에서 나올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배를 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주고 믿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5시 반에도 온라인으로 다 기도회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 아픈 경험들, 하나님 이 나라에 걱정이 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병도 치료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 되었을 때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도 불러주시고, 오늘 중풍병자의 몸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저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세관에서 일하던 세관원 레위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 당시엔 불치의 병이었던,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중풍병자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고, 또 그를 걷게 하시고, 또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 앞에 저희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목들을 들고, 우리의 아픔을 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회복케 하시고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저희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팬데믹으로 사정이 어렵습니다.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의 하나님, 영혼과 우리 육체를 치유하시는,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